자주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의 집안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가부장적이신 아버지인지 몰라도 그는 좋지 못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내가 집안의 모든 물건들과 아이들의 장난감을 잘 정돈해 놓고 아이들을 깨끗이 씻어 놓기를 기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도 아내가 빨리 저녁 식사를 차려놓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번번이 어긋났어요. 그는 아내에게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하고 있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이들은 꼬질꼬질하고 정리정돈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아니 저녁 식사조차 제때 준비도 못하고.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1세입니다. 그녀는 나긋나긋한 현모양처 타입이 아닙니다. 미국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끝이 없는 집안일과 어린 두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녀가 집안일과 이 자녀를 돌보는 일을 그녀의 남편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기대도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당신과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아? 도대체 당신은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당신은 당신밖에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얼마큼 더 희생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도록 일해야 돼?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부부가 그렇게 싸울까요? 혹시 이기심 때문은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의 섬김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섬김이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의 배지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배지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왕국은 왕이나 권력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는 힘있고 다스리고 군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고요.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대접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젊은 세대가 어른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어른 세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항상 젊은이들로부터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들이 그 어르신을 피합니다. 환영받기를 원하신다면,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섬기셔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습니다. 섬기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겨보세요. 대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행세하지 말고 섬길 때 환영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섬김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제안, suggestion이 아니라 command, 명령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른이든 젊은이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섬길 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섬길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서로 지극히 섬겨라 라는 뜻이에요. 이 종노릇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 듀리오는 노예 언어입니다. 권리와 자유가 없는 노예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섬김이 그저 몇 번의 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섬김은 생활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나의 생활 방식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섬김은 종처럼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종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섬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왜 섬겨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야 합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나죠. 나를 섬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섬기지 말고 남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종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새삼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의 드레스가 신랑 턱시도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쁜 드레스, 또 화장한 얼굴, 저들의 머리카락, 단정한 머리의 모습 하나같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신부 들러리들은요 오직 신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저들은 신부의 얼굴, 신부의 화장, 신부의 머리카락, 신부의 드레스, 온통 신부를 위해서 섬깁니다. 신부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신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섬기고, 신부가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도록 철저하게 신부를 섬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장차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섬겨야 할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누가 섬겨줘야 할까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챙기셔야 합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바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을 압니다. 다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섬기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들 계시죠? 크루즈 여행이 여행의 꽃이라고 합니다. 크루즈는 헬스장, 수영장, 책방, 식당, 숙박 등등 각종 위락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언제든지 뷔페식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러 나라의 음식을 풀 코스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면요, 방으로 음식을 배달해 줘요. 그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집안 청소를 해줘요. 방 청소해 줍니다. 아내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집이 크루즈면 좋겠어요. 음식 걱정, 청소 걱정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아내들이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크루즈 여행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기보다는 크루즈의 승객처럼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기만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도리이고 덕목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섬기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좀 낮은 곳에서 섬겨보세요. 힘들죠? 어렵죠? 자존심 상하죠? 섬겨보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섬김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섬김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섬김은 성경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섬김,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섬기는 당사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이란 단어는 그림 언어예요. 짐승들끼리, 사나운 짐승들끼리 목을 물어 뜯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물은 자와 물린 자가 서로 헐뜯고 해치다 보면 결국에는 피차 망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고 사랑하지는 않고 헐뜯고 공격하고 남을 해치다 보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없다. 단지 상처를 줄 뿐이다. 그런데 상처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깨지는 인간관계, 깨지는 가정관계, 깨지는 부부관계, 깨지는 교회를 보세요. 큰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로 물어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긴 인생 아닙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두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율법에 의한 섬김이 있고 사랑에 의한 섬김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섬김은 의무적이에요. 사랑에 의한 섬김은 자발적입니다. 청소년 아들을 두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 청소년 아들이 어쩌다가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슬픈 표정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까 봐 두려워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안 청소를 하는데 대충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자 친구의 집안집에 가서 청소를 자청합니다. 하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어머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달란트가 청소래요. 특별히 화장실 청소가 자신의 전공이라고 말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꼼꼼히 집안 청소를 합니다. 같은 아들인데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자기 부모님의 집의 청소는 적당히 대충 하는데 여자 집안의 그 집의 청소는 꼼꼼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청소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전자는 율법적인 섬김이고 후자는 사랑에 위한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섬기시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섬겨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달팽이 안에 달이란 책을 쓰신 김은주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 김은주 작가님께서 사람을 발음하면 입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사랑을 발음하면 사람을 발음하면 입술이 닫히고 사랑을 발음하면 입술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를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입술이 닫혔다, 문제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남을 사랑할 책임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남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그 섬김의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한 섬김에는 반드시 이것을 요구합니다. 희생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질문합니다. 하와가 혼자 먹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을 피세요. 창세기 3장 6절. 성경 가지신 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시면서,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아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주는 대로 먹어요. 반찬 타령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주면 그냥 다 받아 먹습니다. 아멘? 아내 앞에서 음식 타령하는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은 그녀의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남편인 아담이 이 정도 말을 했어야 돼요.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배가 고파? 내가
가서 다른 과일나무 과일을 따다 줄까? 그날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부부 싸움하다가 왜 남편이 침묵하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남편인 아담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탓이 아니라 조상 탓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날 아담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여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최상의 갈빗대를 하나 내놓게 해요. 그날 아담은 프리미엄, 프라임 립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하라.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옆구리를 여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날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했어요. 자신의 귀한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담이 그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부모님 사랑하시고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순원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어디에서 자유인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 죄의 형벌에서 자유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정죄함과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기관사가 철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차를 도로 위에 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원한다고 물속 바깥으로 나와서 육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벗어나는 순간 쓸모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라, 죄 짓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너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주시는 이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유 플러스 사랑은 섬김이지만 자유 마이너스 사랑은 방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자유를 오해하면 방종해서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됩니다. 다시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자주 놀던 게임이 있습니다. 다방구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아세요? 다방구? 미국에서 잘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비디오 게임보다 너무 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먼저 가위바위보로 해서 순례를 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순례는 한 10초에서 20초 기다리다가 도망가는 친구들을 쫓아갑니다. 타치하면 잡혀요. 잡힌 아이는 나무나 전봇대를 붙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전봇대에 있는 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근데 전봇대를 붙들고 길게 줄 서 있는 아이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한 친구가 몰래 와서 타치하면서 다방구 하면 아이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순례가 있어요. 이 순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죄의 쇠사슬에 얽혀 매일 묶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를 잡습니다. 묶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치인, 교육가, 철학자, 사성장군, 대기업의 회장, 종교인,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순례인 사단에게 유일하게 잡혀있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타치하면서 다방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주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타치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의 종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냐고요? 왜 서로를 섬겨야 되냐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다락방,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 주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이 주님이 베푸신 이 자유, 은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